인사합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준비하신 것을 보게 만드십니다. 지난주 메시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 전체가 기도한 예배당의 응답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 막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에 와서 너무 체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인도 받는 것이고 응답받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소파 방정환 선생님 아시죠?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어린이날. 그분이 아동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느 날 밤늦게까지 좀 일을 하고 계셨는데 창문 소리가 막 나더니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고 시퍼런 칼을 대고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더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방정환 선생님 그 위기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놀래가지고 기절하든지 꼼짝 못할 텐데 아니 꼼짝 말고 어떻게 손을 드냐. 손을 들고 꼼짝 말아야지. 진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마! 그랬다는 거예요. 강도도 웃기죠? 있는 거 다 내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 놀라지도 않고 농담할 정도니까. 그래서 있는 돈을 다 줬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압니까? 390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가 1930,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390원이면은 큰 돈입니다. 큰 돈. 그걸 다 주고, 이제 가더랍니다. 줬더니.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불렀다는 게, 이 사람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 게. 아니, 돈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날아가려고 했더니 아니 돈을 받았으면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이랬어요. 그냥 가면 또 부를 것 같아가지고 에이 귀찮아 그러면서 고맙다 이 XX 하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갔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누가 문을 두드리게 해요. 보니까 순경이 온 거예요. 순경. 옛날에는 순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경찰이라고 그랬지만 순경이 왔는데 그 강도를 잡아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선생님 다친 데 없습니까? 선생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이 강도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왜? 통성명 하려고요. 네? 통성명. 통성명? 네. 정영신입니다. 정영신 목사. 이름 뭐예요? 통성명 하려고요. 통성명? 이따 해요 그거.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강도 당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어제 와갖고 돈을 좀 달라고 해서 내가 돈을 준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순경이 의아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 강도했다 그랬는데요? 아니 어떻게 강도가 고맙다고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강도가 돈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하는 강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순경이 기가 막혀하고 그냥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방정환 선생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너무 고맙다. 그리고 갔으면 좋은데 안 가고 뭐라고 했냐. 난 평생 이런 분을 섬기며 살고 싶다. 그래서 평생 그분의 옆에서 모든 것을 돕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강도도 감사하니까 인생이 바뀐다. 감사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많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해체가 되고 또 가정의 안에서도 이런 범죄 행위들이 막 일어나는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있어요. 뭐 인성교육을 할 수 없는 정도가 그런 교육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이 없어져 버려요. 질서도 없어지고 도덕적인 규범도 없어지고 위아래가 질서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시대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빠진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보면 신앙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처음부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보다 큰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이 희미해진다니까요. 현대인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현대가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사회는 뭡니까? 내가 살아야 돼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보다는 경쟁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과학 문명의 발달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너무나 많은 기술 발전, 의약품의 발전, 지식의 발전, 심지어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제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인간의 지능을 다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하신 그 회장님께서 어저께인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2035년이 되면 주 3일 이제 근무를 할 것이다. 왜요? 로봇가 다 대체하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교사와 의사지요. 다 대체됩니다. 그리고 은행원들은 이미 뭐 다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면 제가 가끔 은행 가보면 젊은 사람들 하나도 안 와요. 거의 노인들만 오셔요. 이게 인터넷을 잘 사용을 못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집에서 인터넷 통해 다 해버리거든요. 은행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통합되고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비교의식이 강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축복된 삶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있다면 비교가 생긴다. 비교. 저 사람이 좋은 자동차 사면 나는 다음에 더 좋은 걸 사야 되고,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는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비교 의식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자꾸 만들 수 있고 살 수 있고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넷째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도 자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계신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감사가 자꾸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한 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들, 학식들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있어야 돼요.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선진화되다 보니까 어젠가 미얀마에 7.7의 강진이 와갖고 수많은 사람이 또 사망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선교로 2번인가 간 나라잖아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근데 얼마나 건물들이 무너지고 막 사원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7.7의 강진이 일본에 오면 별로 안 무너져요. 그게 선진국과 미개발국가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워낙 건물을 잘 지어놓기 때문에. 그러나 가난한 나라들은 여러분 건물을 대칭 짓기 때문에 7.7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제까지 1000여 명이 사망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은 10,000명 이상 사망할 것이다.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지진이 강했으면 태국의 신축 건물이 무너져가고 70명 이상이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근데 잘 살아버리고 편리하게 살면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가 더더욱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2030년 이전에 집집마다 로봇 한두 대씩은 다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TV 있듯이, 또 우리 집안마다 거의 다 냉장고 몇 대씩 있잖아요? 어떤 집안 보니까 냉장고 7대 있는 집안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의 냉장고 지금 2대씩은 있잖아요.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모자라갖고 한두 대 더 있잖아요. 우리 집도 일반 냉장고 2대 있어요. 김치 냉장고 2대 있어요. 우리 집도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는 로봇가 2대씩 있는 로봇 2대씩. 좀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그 시대 금방 옵니다. 그 로봇가 인간의 머리보다 더 뛰어나대요,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편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다 해주니까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어. 회사 안 가도 돼. 한 3일만 가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시대가 온다는 거죠. 지상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빠져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우리는 정말 시대가 더 변하고 더 편리하고 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영적으로 완전 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니까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중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사단은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왜요? 그 말을 변개하고 아담이 죽을까 하노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단계 더 올려갖고 절대 안 죽는다. 여러분,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원죄가 뭡니까? 원죄. 오리지널 신이잖아요. 원래 있는 죄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원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남의 것을 훔쳐 먹어도 되고 안 훔쳐도 먹어도 되고. 그 죄를 인간이 근데
따먹는 죄를 진 거예요. 따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났다고 하죠.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고 안 떠나고 말 게 없이 하나님께 쫓겨났다니까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인생이 유한한 인생이 돼버린 것이고 고통과 질병과 문제 사건이 계속 들이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온지도 모르고 점점 고통 문제 쌓고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하다 더 큰 문제 가운데 무너져버린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편에서 답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을 여러분 한 구절로 딱 압축하면 딱 하나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다 죽게 만드시고 그분을 믿으면 산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하나 딱 말하면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공덕은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선물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선물 받는데 신경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뇌물 받으면 문제가 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뇌물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 물어보셔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핍박과 압제와 서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피 바른 날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표한 사건입니다. 오실 메시아 언약 잡고 양의 피를 바른 날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가 성취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감사는 곧 승리하는 삶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것입니다. 양의 피 바른 자는 홍해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버렸어요.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고 문제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애굽의 사람들과 저 광야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31 왕이 증거를 봐버린 거예요. 소문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 하니까 다 놀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니까 놀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성도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구원 이미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내 육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뭡니까? 성령 충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광야를 걸어가는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날마다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홍해도 건너시게 했는데, 우리 와 있는 문제에 하나님 다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었노니,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었노니,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인도받아 가야 돼요. 뭘 인도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그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리를 심어서 50일 만에 추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50일 만에 광야길에서 추수했다니까 그럴 수 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추수했다는 거, 그 척박하고 고된 삶 가운데 그들이 곡식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들은 오순절로 지키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 17 내가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 너를 생각나고 깨닫고 지켜주겠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불안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갖고 인도받으면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하나 됐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온갖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승천해버리셨어요. 메시지 하나만 딱 주고 가셔도 되니까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거 하나 붙잡고 그들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 임재를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체험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어느 정도 증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때부터 전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의 응답. 성령 충만 응답 받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이 말이 성령 충만 받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수 없죠.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핍박이 왔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날 이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흩어지니라. 본격적인 복음이 확산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고 감사했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약속을 말이 좀 엉킵니다. 다시 한번. 자, 빨리 하려니까 참 그래.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이 말하려고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감사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감사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은 이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의 확실한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배경에 따라 여러분 행동도 달라지고 응답도 달라져요. 배경에 따라, 내 배경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안에 돈이 엄청 많다. 그럼 배경이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그거 막 쓰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다 하면 쓸 게 없어요. 그죠? 아, 내 배경이 이재용 회장이 우리 아버지야. 그 배경이면 막 마음껏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악한 이 비유지만은 저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그 배경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 아버지가 노숙자다. 배경이, 행동이 틀려져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다. 이건 대통령하고 상대가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기를 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어깨만 피지 마시고 기를 피고 다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갖고 다니세요. 요즘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기를 못 피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아, 기독교를 막 핍박한다고 그래요. 세상 기독교인들을 막 우습게 여긴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기를 피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 선교, 그 이유, 목적, 방향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말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에도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다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처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말로 하면 천국.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를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맨손 가지고 살다가도 맨션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션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션에 다 이미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시민권을 우리 이미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갈 때 보면 막 안 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가게 된다면 할렐루야 막 하고 가야죠. 야, 내가 바라던 그 나라 가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박정식 원사님 아멘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흑암색이 무너져야지 화목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 화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조그만 문제 와도 금방 싸워버립니다. 모든 성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7지역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24만 영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그들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감사해야 돼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둘리 원장님 마음문을 움직이셔서 이곳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가 없었다면 어디서 예배할 분 받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하필이면 그때 시간표가 딱 맞아가지고 둘리 원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 앞으로도 예배당 구할 때까지 마음껏 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주신 산지 예배당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찾았잖아요. 이야, 이 지역 장로님 가정과 우리 가정 다
뒤지다가 제가 유통상가까지 내려갔더니 유통상가까지. 예? 그러다 막 지쳐갖고 그날 막 돌아왔는데 여기까지 다시 왔어요. 왔다가 이제 그 부동산에 있어하고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한번 마지막 들어가 보자. 난 막 피곤해갖고 집에 가자 막 그런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혹시 예배당 자리가 있습니까? 아, 며칠 전에 나온 게 있대. 며칠 전에. 그날 안 갔으면 어떻게 못 봤습니까? 딱 갔거든요. 갔는데 집사람 마음에 확 들어버리고 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마음도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장로님 부부 오시라고 했어요. 장로님 부부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근다고 여러분 가갖고 또 어마어마 좋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있던 성안교회 비교하면 안 되지요. 우리 처지에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하면 가서 우리가 사실 손볼 게 없어요. 손볼 게 없다는 거예요. 바닥도 다 돼 있죠. 제가 그 전에 본 데가 여기 보려고 하면 사거리에 혹시 집사님 보셨어요? 가서 보라 그러는데 거기에 뻥 빈 데가 있어요. 2층, 거기도 2층이에요. 2층인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PC방 자리인데 아이고 가니까 뭐 나올 것 같더라고요. 넓기만 해갖고 좋은데 깝깝한 게 뭐냐, 여기 다 지금 이제 새로 하려면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 인테리어 하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넓긴 넓은데 근데 거기밖에 없어요. 이 지역이 거기밖에.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도 아, 별로 아닌 거예요. 제가 마음에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 저기 가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 와서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기는 화장실도 안에 참 깨끗하게 해놨지요. 밥 팰 수 있는 장소도 다 해놨지요. 제가 있을 담임 목사실도 있지요. 우리 또 행정실도 있지요. 방에 또 하나 있지요. 뭐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 커튼도 할 필요도 없어요. 커튼 싹 있어요. 에어컨도 큰 거 깨끗한 거 쓰지도 않은 건데 우리보다 쓰래요. 이야, 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나가려면 다 원상복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딱 맞은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돈 주고 다 부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시간을 딱 하나님이 시간표를 딱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딱 나왔고 우리가 딱 만나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만 필요합니까? 이제 안에 들어갈 기물이 다 필요한 게 안에 들어갈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피아노도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네. 피아노 누구 통해서요? 우리 집 통해서.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갖다 놓고 한 번도 몇 번 썼어요. 우리 딸들이 몇 번 쳐보고 한 번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놨구나 이것도. 그 전에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다 놓고. 성함교 있을 때 성함교 피아노가 몇 대인데 딱 시간표가 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딱 기억나고 집사람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피아노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 자기가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다 준비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준비해놓은 거 다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외부적인 거, 뭐 안에 있는 거, 뭐 큰 거는 다 준비가 됐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채워가야 돼요. 하나님 그것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그들 주실 것 감사하고 우리 통해서 하실 일을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빨리 예배당이 찾아지고 우리 모든 이제 조직들 그잖아요. 주일학교, 남녀 전도회 조직, 모든 기관들, 부서들, 또 구역,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다 준비가 돼야 돼요. 모든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부분이 되어서 내가 교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살게 그냥 살면서 기도하려고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제가 원래 교회 가면 하루 종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현장 돌고 하나님이 현장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 다 빨리빨리 정리되고 성함교회도 다 끝났어요. 성함교회도 이제 다 끝나고 한 길 가는 교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표 하나씩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응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성령 충만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한길 가는 교회 위에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한길 가는 교회를 통해서 7지역 살리고 24만 영혼을 살릴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신 것 감사, 앞으로 주실 것 감사, 모든 것 감사하는 우리 모든 한길 가는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